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귀한 생명의 말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그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지만 살지 못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선수 중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선수를 알고 계십니까? 네, 많이들 아시네요. 포르투갈 선수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축구 역사상 훌륭한 선수를 꼽으라고 하면 그 이름에 들어갈 정도로 더 놀랍게 지금까지도 선수로 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85년생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42살이 되는 거죠. 한국 나이로. 그런데 현역에 있다는 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통 이 나이대 현역으로 있는 선수들은 리그가 굉장히 좀 약한, 그래서 뭐 4부, 5부 리그까지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 호날두라는 선수는 그래도 나름 상당히 수준 있는 리그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다라는 겁니다. 20대 이제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말이죠. 혹시 여러분 이 선수의 연봉을 알고 계십니까? 연봉이 30억이 아니라 300억도 아니고요. 3천억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얼마 버는지 아세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9억 정도. 하루 자고 일어나면 9억이 벌리는 겁니다. 재산이 축구로 1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선수를 하면서 명성을 유지하고 이러한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극도로 철저한 자기관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을 어떻게 자는지 아십니까? 5번을 잔다고 합니다. 90분씩 끊어서 5번을 잔대요. 또 한 가지 무엇이냐, 식사를 하루에 몇 번을 하냐면요, 6번을 먹는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 많이 먹는 게 아니라요, 소식을 하면서 6번으로 나눠서 먹는다는 거예요. 많이 먹게 되면 몸이 부담스러워지고 무거워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지속적으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6번으로 나눠서 먹되 닭고기, 생선, 아보카도, 샐러드 위주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을 때 뭐 하나씩 마셔야 됩니까? 소주 생각하신 거 아니죠? 사이다 이렇게 한 번씩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얼마 좋습니까? 그런데 절대 인스턴트 음식, 뭐 콜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입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날두와 같이 선수 생활을 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호날두처럼 가기 위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는지를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처럼 될 바에는 그냥 지금처럼 살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자기 관리에 철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날두라는 선수가요, 실제로 오늘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런 적이 없는데, 호날두라는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신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아는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다고 사라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그 말씀처럼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아는데 살지 못해요. 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살지 못하는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간극이 얼마나 심한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가? 그 간격을 좁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아는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올 한 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작년 이제 가을부터 기도하면서 물었을 때 제 안에 계속 있었던 마음이 고린도 전서였어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직은 저도 모릅니다. 전하면서 우리도 이제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가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이 고린도 전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봐야겠죠.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멘. 자, 바울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지금 상황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여러 곳을 거치다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서 만나요. 그리고 얼만큼 머물게 되냐면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돼요. 뭘 하면서? 이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왜 천막을 만들었는가? 이걸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천막을 만들어서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면서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강론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너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결국 말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론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왜 1년 6개월이나 머물러 있었는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곳에 1년 반이나 머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 복음을 전하며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로부터 떠나서 약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던 게 고린도 전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한 후 3년에서 5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개척을 했잖아요. 본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크겠습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울은 너희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이퀄이죠. 곧 이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 거룩하여졌다.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여진 자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야 너희는.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너희가 스스로 거룩한 무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너희의 존재가 그런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의 존재를 알아야 돼 이거예요. 너희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존재로부터 무엇이 나와요?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존재로부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를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에게 무엇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평강. 은혜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 존재가 확정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평강이다. 평강이 그때 비로소 주어지는 거예요. 존재의 확신이 주어질 때. 자, 이런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예요. 자, 이런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지금 무엇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 자, 그럼 이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이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아멘. 자, 이 교회 안에 풍족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언변과 무엇이? 지식이 풍족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었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왜 예수라는 한 사람이 메시아였는지 구원자였는지 그리스도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견고하게 된 거예요. 왜요? 지식이 많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이 많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증거가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견고는 또한 무엇을 낳게 되느냐?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확실하여져서 견고하여지니까 예수님의 나타나심,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데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교회를 세웠고 그러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과 언변이 풍족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서 재림의 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교회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기까진 그래요. 여기까지는. 4절로 7절이 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부터 일어나는 일들은요, 조금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자, 우리 어떤 일들이 있는지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분열된 교회, 깨어진 교회, 싸우는 교회를 향해서 항상 말하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싸우는 자들을 향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지식으로 가득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뉘어졌는가?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다음 5장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 말,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이들에게 있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음행이 있는데요. 이 음행이 어떤 음행이에요? 세상에도 없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었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저질러 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교회 안에서 분쟁이 발생했어요. 무언가 일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어디 가서? 세상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10장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이들이 무엇도 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까지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분열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하지 않는 음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풀리지 않으니까 세상에 가서 고발을 하고 소송을 합니다. 심지어 그 안에 우상 숭배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교회의 모습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어땠습니까? 우리 5절로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안 넘어가나요? 네. 자, 우리 5절로 7절의 말씀이 일부 했더니 있었는데 우리 성경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족하여서 증거가 견고하여지고 그 재림의 날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음행에 대한 문제, 우상 숭배, 고발, 분쟁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양립이 될 수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아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알면 내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내가 깨달은 것이, 내가 안 것이 내가 아님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깨달았다고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야 한다는 거 우리 모릅니까? 알죠?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자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사랑을 주어야 하잖아요. 알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지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사라져요?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돼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향해서 내가 용서를 줘야 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지식으로는 있는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데요, 살아내지 못해요. 아는 것이 삶이 되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유격훈련, 100km 행군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은요, 여러분, 한여름이어서 폭염특보가 있는 날이었어요. 1시에서 2시 사이에 출발한다고 했는데요, 폭염특보가 되니까 이제 쓰러질까봐 2시, 3시, 4시, 5시까지 밀리더라고요. 5시에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쭉 가다 보니 갑자기 6시 되니까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악행군은요, 평지보다 한 3배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거를요, 거의 한 10시간, 8시간 정도를 계속 올라갔던 것 같아요. 계속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밤이 되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에 사람만 희미하게 보여요. 그냥 그 소리랑 앞에 사람 그 희미한 그림자만 보면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50분을 걷고 10분을 쉽니다. 잠자는 시간 따로 줄까요? 안 줍니다. 언제 자면 돼요? 10분 동안 자는 거예요. 50분을 걷다가 10분간 휴식하면요, 그대로 군장을 메고 뒤로 딱 눕습니다. 편해요. 10분 자는 거예요.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이것도 힘든데요, 정말 힘든 게 있어요. 목마름. 수통이 여러분 요만하지 않습니까? 이 물이 너무 먹고 싶은데 물을 안 줘요. 왜냐하면 이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시 때 마트 가서 물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안 먹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10분간 휴식 때 이렇게 누웠는데 옆에서 졸졸졸졸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 일단 물 있는 데로 가보자. 그리고 물이 흐르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마셔봤어요. 이렇게. 물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삼다수가 필요 없어요. 이거구나. 이걸 막 들이키고 수통에 그걸 담아요. 그리고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제 산 내려가면서 그걸 이제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산에서 내려가니까 딱 4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휴식을 줍니다. 대휴식은요, 무려 20분이나 쉬는 거예요. 20분을 또 자요. 그 일어나서 이제 평지를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한 8시가 되니까요, 6시부터 해가 떠오르는데 이 아스팔트가 뜨거워지니까 그 열이 발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열이 너무 덥고 목이 계속 말라요. 그런데 훈육관님이 오시더니 청포도 사탕 2개와 얼음이 반쯤 언 생수 500ml 2개를 딱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당 하나씩. 여러분, 이 감동을 여러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걷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마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 생수 2통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물을 딱 따서요, 딱 보니까 도착하기까지 제가 지금 한 3모금 정도 딱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될 것 같아요. 딱 따서 이렇게 딱 먹었어요. 3모금 딱 꿀꺽꿀꺽 하고 제가 명령을 했어요, 손에게. 자, 이제 내려놔. 내려놔. 입 그만 마셔. 목 그만 삼켜. 제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안 돼. 이러면 이따가 죽어. 이따가 물이 없어서 이 더위에 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만 마셔. 하는데 손이 내려가,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 마셔버렸어요. 정말 끝까지 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목이 말라서. 알아요. 우리가 안다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지식이 많아요. 말도 잘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꼭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지식이 부족해요? 아니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성경에 대한 강해 설교부터 시작해서 자료들이 넘쳐나고요.
그리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유튜브에 몇 글자만 검색해보면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설교까지 다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말씀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이 없어서예요. 삶이 없어서. 왜 우리는 듣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살아내지를 못하는가? 그 답을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고린도라는 지역이 과연 어떠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는 여러분 지방에 있는 하나의 도시인데요, 단순한 지방 도시는 아니었어요. 왜냐? 두 바다를 잇는 항구였고요, 그리고 동서무역의 관문이고 지리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는요, 일단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많다는 건 사상이 많고 종교가 많고 언어가 많고 철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뭐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냐면 누가 더 많이 아는가, 그리고 그것을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고린도 사람들도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을 때 그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것을 얼마나 잘 얘기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교양이고, 그것이 곧 신분이고,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식을 얻고 이해하고 많은 것을 아는 것은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그냥 내가 이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되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돼요. 지식이에요. 그런데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내려놔야 해요. 지식은요, 나를 내려놓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나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을 많이 아는 것이 교회 안에서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를요, 내려놔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요, 살아낼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지식은요, 어렵지 않아요. 이해만 하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그럼 내 거예요. 근데 삶이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를요, 내려놔야 합니다. 나를 내려놔야 한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고,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주께서. 너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거, 너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거, 너가 말한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 너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이해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지? 너가 너의 입으로 말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 너를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너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거룩함과 온전함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지만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주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뭘 하게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뭘 하게 하세요?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통로가 된다고요. 왜 교제가 우리의 삶을 맡기는 통로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뭘 인정하게 되냐면요, 내 존재가 얼마나 완악한지,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 존재가 깨달아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의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게 돼요? 내 안에 열매가 맺히죠. 어떤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로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가?
너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너에게 그럴 능력이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제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 교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암과 삶의 간극이 그때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내 주권을 계속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저 주님 떠났을 때도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은 어떤 것이냐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고, 내 존재가 형편없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시적인 열매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왜 기도해야 돼요? 왜 찬양해야 해요? 왜 예배해야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때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간극이 그때 비로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교 생활할 때요, 잠시 교회를 정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군대의 교회는 너무 계속 있다 보니까 좀 밖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대학 선배가 자기네 교회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삼각교회였어요. 일본의 일산에 있는 삼각교회였는데 아마 면적으로 치면 저희 이 본당보다 컸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에 있는데 한 층을 다 쓰는, 그러니까 굉장히 컸죠. 1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있었고요. 그때 제가 갔을 때 활력이 느껴졌어요. 정말 매주 새로운 가정이 올 정도로 뭔가 교회 안에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오래 다니진 않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신학교에 가라는, 목회자의 길을 가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목사님을 다시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길로 좀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알겠어 종서봐, 근데 너 기도 하루에 이만큼 해야 돼. 너 말씀 이만큼 읽어야 돼. 너 이렇게 목회자로서 살아가야 돼.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요, 저에게 희망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절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저렇게 살지?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목사가 되면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교단도 다르고, 저는 또 이제 사역을 시작하니까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작년 말쯤이었어요. 한 달 전쯤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그 목사님을 향한 항상 그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내가 그분과 같은 목사로 불려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형에게. 형, 교회 어때요? 요즘에? 그 목사님 잘 지내고 계셔요? 근데 그 형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 쫓겨나셨어. 충격에 빠졌어요. 형, 왜요? 제가 생각해 너무 훌륭했거든요. 아니, 어떡해요?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니까 더 큰 문제들이 연거푸 나왔어. 그래서 결국에는 한 3, 4년 전쯤에 교회에서 나가셨어. 사임하셨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제 안에 처음으로 들었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었어요. 저렇게 목회하셨던 분들도 넘어질 수 있구나. 저런 분도 넘어질 수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떨까? 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있던 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교제를 잃지 말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절대 잊지 말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 모든 것들, 나로 인해서 부흥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지식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했다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인도해 왔습니다라는 그 교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내 마음대로 쓰게 되고 교회 결정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교회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삶이 무엇입니까? 교제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내 소원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끝까지 견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다. 아는 것 많으시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간극은 얼마큼 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안 돼요. 잠깐 되는 것 같죠? 잠깐 틀어주면 화납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바로 내 의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 시간 적으셨죠? 그쵸? 언제 안 적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헌금함에 다 있어요. 오늘 제가 가서 볼 겁니다. 연락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계신가? 기도하셔야 돼요.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부어졌는지를 감사하며 나에겐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배들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아는 대로 산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마치 나인 줄 알고 내가 교만했고, 내가 사람들 위해 서려고 했고, 적어도 깨닫지 못한 자들을 이라 비판하며 정죄하며 그 위에 서 있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우리에게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작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그 비참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섬을 감사하며 오직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밤이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그 존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께서 우리를 그 마지막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지킨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는지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삶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이 나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깨달은 것이 곧 나라고 생각하는 교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아는 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내어드리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며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다가와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언제나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이 서려있는 하나님 귀한 예물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것을 되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